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사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마음의 평강이 올 뿐만이 아니라 삶의 소망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다,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큰 빛을 드러내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들을 막 계속해서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뭔가 막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요즘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인간들의 그 탐욕에 의해서 혼돈의 나라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거기다 언론 등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치인 자신들의 권력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각 당을 위한 나라,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정치인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많은 거짓을 만들어내고 나라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을 속여가면서 아주 처참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감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정신 차리고 현실 앞에 막 정의와 진리를 통해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살리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불행한 이 나라의 현실 앞에 통탄할 뿐이에요. 지금 그 결과가 수많은 고통의 그 절규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또 상처의 신음소리,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파괴돼가지고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리고는 가면 갈수록 그 스스로의 어떤 그 생명에 관한 가치와 존엄성들을 점점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지는 낙엽처럼 목숨을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살려고 별짓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갖다가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부인을 일부러 차에다 해가지고 강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차랑,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돈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화가 나가지고 살인해가지고 몇 토막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싸움을 해가지고 졌다? 지면은 날마다 굴복된 모습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이긴 자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 주고 날마다 기어다니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영혼의 패배자들은요, 마음이 패배되고 나니까요, 살 의욕이 없어요. 스스로 자꾸 자멸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둠의 세상이 그 세력이 자꾸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가 스스로 무너졌다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패배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 그러지. 날마다 살면서 이놈의 세상 지옥 같다고 얘기해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러한 그 영적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침체가 되어 있냐면은 그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무려 지금 18년 동안 자살 세계에서 1위 국가. 오죽하면은 닉네임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러면 자살공화국.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거 정말 수준 떨어지고 이거 얼마나 이게 불안한 나라입니까? 예? 요즘 제가 느껴지는 어떤 그 부분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꼭 영적인 그 치매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인 치매 걸린 거야. 제정신이 아니야.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생각도 엉망이야. 그러니까 막 제정신이 아니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치매 시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바로 충성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각자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인생과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상실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슬픈 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의 그 어떤 부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까? 왜 이렇게 다툼과 분쟁 속에 분열 속에 살아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추종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끼리끼리 때를 이루어가지고 파당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자신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이 옳다고 이러고 자꾸 부딪혀요. 지금 나라의 정치적인 측면이 그렇잖아요.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게 예? 똑같아요. 교회나 이 세상의 흐름이나. 그래서 서로 간에 자꾸 어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들을 만들어내고 분열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4시간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성들을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갖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아요. 누구나 가져야 될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5분의 사람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사야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일꾼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준비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나라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봐요. 에스더도 유대인 나라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민족에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 옳은 것에, 정의에, 바른 것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쳤잖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미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에게 미쳤다고.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하고 참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약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왜? 복음을 위한 것이고 진리를 위한 것이고 거룩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놓으려는 일이니까 거기에 미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해서 참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이나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아멘하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자신의 본향을 떠나기도 하고 독자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란 칭함까지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거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뭔가 인정받을 그런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또는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열심히 특심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특심한 그 엘리야를 능력을 주시고 어떤 대적자라도 싸워서 이기게 만드시고 지쳐있을 때는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인생 끝날 때까지 멋지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특심한 사람. 전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열심히 특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하는 거, 예? 세상 일은 그냥 미친 듯이 정신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 좀 하자 그러면 날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런 성도를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미꾸라지 성도. 무슨 성도? 미꾸라지 성도. 구멍 찾아가지고 계속 빠져다녀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구멍 찾아 빠져다니다가 덫에 걸려가지고 추어탕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묵묵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야.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자, 오늘은 본문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충성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충성의 뜻은 뭐냐면요, 충성은 그 충직한 마음으로 거역하지 않고 몸바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요, 한문 한자로 보면은 그 충성에 관한 그 의미가 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거기다 말씀 언변에 일성자, 그죠? 이걸 가만히 한번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해보면은 마음 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충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그걸 이룰 때까지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다 보면요, 그걸 잘 지키면은 나중에 반드시 그 결과에 상급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충성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인데, 그것도 백세에 난 독자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그 명령을 받고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번민, 그 갈등, 그죠? 그 자식에 관한 어떤 그 애정,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떠났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은 밤새 일어나지 고민을 하고 번민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고민했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마음이 그 밤에 복잡하게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아. 어떤 것, 75세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니까 아들, 그래,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의도가 있을 거야.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 아들도 그냥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나는 순종해야겠다. 아들보다 더 소중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다리에 눕혀놓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번제물은요, 여러분 팔다리를 다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요.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믿음은 네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2%가 부족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나머지 2%까지 다 채워지는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볼 수 있었다. 너는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미리 숯불 속에 준비해 놓은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리고 이삭을 살려주고, 그리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그런 길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충성하는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이 그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따르는가. 이걸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단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고 충성의 그 모습이 정말 강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야. 왜? 저 많은 여자를 통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먹고, 그러면서 그 주인이 저 많은 그 여종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점을 해요 못해요? 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다 끊긴 거예요. 아마 그 주인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제 점 잘 치는 쟤를 통해서 내가 빌딩도 세우리라, 저항경도 만들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부에 관한 꿈을 꿨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관원들에게 넘깁니다. 근데 그 관원에게 넘겼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쫓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성을 요란케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난리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여종 하나,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거 고친 것과 더불어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매를 실컷 맞고, 그리고는 그 쇠고랑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큰 위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진짜 처참한 그런 환경 중에, 내일이라도 당장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중에 바울과 실라가 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거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부분에 자신들은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충성이 뭐냐?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 지진이 오면서 막 그 옥이 막 흔들리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자동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두컴컴할 때 막 큰일 났어요. 이제 문제가 막 생겼어요. 간수장에 가서 보니까 막 옥문이 열려있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포로 도망갔다, 이젠 죽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야,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때 그 간수장이 그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해요. 봐요, 빌립보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업가야, 여자 사업가인데 그 사업가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사업가가,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놔서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사업가를 만나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지금 귀신 들린, 그죠?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자를 치료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자가 됐냐?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는 간증자가 됐어요. 귀신에게, 그 포로된 귀신에게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자신의 정신없이 귀신에게 붙잡혔던 인생이 또 해결이 됐잖아요. 그 간증자가 된 거야. 그리고 붙잡혀 들어가지고 감옥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간수장을 또 전도하게 됐어요. 그 간수장은 누구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을 또 전도해.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거기서 빌립보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던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을 딱딱 준비시키시고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업가, 또 간증자, 공무원, 얼마나 좋아요. 다 몇 사람인데도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충성해라. 너희가 충성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보장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도 막 그 찬양하고 기도한 그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반복해서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아무도 방해할 수도 빼앗을 수 없다는 선포예요. 그게, 이것이 진정한 충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충성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복음의 일에 대한 솟구치는 감격, 그 기쁨이 죽음이라는 위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의 흔적이 그들의 영혼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의 흔적,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삶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일도 늘 갈등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충성된 십자가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명에 대한 열심, 이것은 대단히 큰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 보세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또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 반석을 갈라가지고 물을 내고 하는 수많은 기적, 이 기적의 삶을 드러내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기적의 삶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충성하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오늘 우리의 작은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모세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도 보세요. 침륜에 빠졌어요.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 앞섰는데, 그 날마다 뒤치다거리며 하던 그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또
무서움도 있고 또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침륜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래서 난공불락의 그 요새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힘들게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침륜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그는 따르면서 충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부터 6장에 보면요, 세상에 요단강을 갈려서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승리자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내가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거기에 관한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요 무너질 때 보편적으로 그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 보면은 밖에서 막 공격을 하면은 그 벽들이 무너져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죠, 파괴가 되고 안쪽으로 막 무너졌네 이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보니까요, 그걸 다 연구한 거예요. 무너졌던 방향이나 이런 걸 연구했는데, 안에서 여리고성 안에서 자체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확 밀어 가지고 여리고성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냥 묘하지 않아요?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야.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서 굉장한 힘에 의해 가지고 여리고성이 밖으로 그냥 확 밀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통해 가지고 그 충성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하고 그 저기 같이 들어가서 가나안에 축복을 받았던 대표자가 갈렙이잖아요. 이 갈렙도 보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가나안에서 좋은 땅을 그 갈렙이 차지하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열심히 특심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할 때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회복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여러분, 충성만 잘해도 엄청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충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성해야 될 이유나 뭐 그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그리고 충성하면은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충성인데, 과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충성을 해야 될 환경이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충성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충성은 고사하고 주저앉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스스로 자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충성 하나를 통하여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복된 길을 찾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이러한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또한 부족함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고집과 아집과 모든 생각과 방법들을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시대가 혼탁합니다. 하나님의 죄악이 관용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일꾼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잘 준비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충성을 통하여 이 말씀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열정이 하나님이 이 땅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충성이 더 큰 일을 하나님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중에 있는 그러한 심령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딸 또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이 떠나간 것처럼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하며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되어지는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심령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귀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딸의 하나님 식도를 열어주시고 오장육부를 열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암의 하나님 근원들이 떠나가며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환경의 문제도 열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믿음의 천재들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머리 되는 귀한 생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명령 속에 충성되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